오늘 욥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기의 하이라이트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와 새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다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실로 쏟아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학자들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9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셨다라고 보고 어떤 학자는 70가지 이상이다라고 말해요. 적어도 70에서 90가지, 자세하게 구별하면 90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적게 봐도 70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우리는 3가지만 받아도 헷갈리잖아요. 먼저 뭐라고 하셨죠? 라고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질문의 기본인데 하나하나 질문하시는 거는 왜 70에서 90까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실까요? 게다가 질문 하나하나가 논문을 써도 부족할 만큼의 거대한 질문들이죠. 욥이 감당이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역사학, 천문학, 기상학, 물리학, 동물학, 식물학 모든 이 세상의 학문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의 대답을 못할 만한 질문을 지금 70에서 90개를 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구하시는 겁니까? 이걸 좀 듣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질문들은 과연 뭡니까? 기죽이려는 겁니까? 야, 너 모르잖아. 가만히 있어. 너 같은 게 뭘 까불어. 조용히 있어. 라고 하는 뜻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대학원생이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원생이 초등학교 1학년 불러놓고 야, 너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질문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럼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욥한테 저렇게 쪼잔하게 야, 너 이거 알아? 이건 알아? 이건 알아? 아니 당연히 모르는 걸 왜 질문하시나? 우리가 어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 이러시면 좀 곤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70에서 90까지의 어마어마한 질문들, 이건 뭐 알파고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쏟아놓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해보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놓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유는 한 가지죠. 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욥을 그냥 욥의 상태로 내버려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또는 대학원에 또는 박사과정에 한 과정씩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신대 1학년 들어갔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학대학에 오는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안 할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웬만큼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웬만큼 아니까 나는 신학을 할 수 있어. 나는 신학도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그때 학부 1학년 때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뭘 질문하느냐면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의 신학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요. 신약의 각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너희의 견해를 물어보고요. 그럼 하나도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맨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성경책은 다들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뭐 너덜너덜해서 와요. 그런데도 저희는 신학은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주제들이 우리가 얼마나 시건방지냐면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걸 다 우습게 여겨요. 야, 저거 뭐 자유주의 학문에 물든 저런 교수님들 이야기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 지혜가 다 있지. 이러면서 굉장히 시건방을 떨어요. 근데 1년 내내 교수님들의 질문 폭탄을 받으면 1학년 때
이렇게 말이 되면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아, 우리가 하나도 몰랐구나. 우리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었지 신학이 아니었구나. 아, 이제 좀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꼬박 1년이 걸려요. 꼬박 1년 동안 교수님들이, 선배들이 학회에서 다 하는 일이 뭐냐? 계속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그래서 지금까지 소위 조금 안다고 했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은 뒤에야, 그게 다 깨진 뒤에야 그때부터 신학이라는 학문이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92년도에 처음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지나 내년 2018년도 2월 달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아요.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질문을 받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는 게 25년 신학했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앞으로도 모르는 게 더 많을 텐데, 그런데 제가 제일 교만했던 때는 언제겠어요? 92년 봄이었어요. 처음 신학대학을 입학했을 때, 그때가 제가 제 인생 제일 교만했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당장 지금 목회를 해도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때는요, 뭐 김동호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다 아이고 저렇게밖에 목회를 못하나,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제 속에. 그때 뭐 최고 가던 전병욱 목사님, 뭐 오카른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교만했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욥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은 더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시는가? 욥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욥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굉장한 의인이에요. 인간으로 놓고 비교하면 비교할 자가 없을 만큼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중에 수영을 정말 뭐 저는 맥주병 수준이니까 저보다는 10배, 100배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차이나 보이지만 점점 멀리 보다가 저 하늘에서 드론을 찍으면 조금 차이 나겠죠. 비행기에서 보면 조금 더 차이 나겠죠. 그러나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차피 다 점이에요. 그 말은 인간의 의로움도 인간끼리 비교하면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질문을 퍼붓고 계신다. 넓게 보면 그에게 찾아온 고난 자체가 왜 온 것입니까? 욥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에 욥기는 없었을 겁니다. 고통은 도리어 그를 의미 있게 합니다. 그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인생을 연단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통과했을 때, 그리고 난 후에 욥의 모습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웠지만, 그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께서 표시하시고요.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그럼 왜 또입니까? 38장 1절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다고 했죠.
친구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욥도 단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던 그 여호와를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너의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38장 1절에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 39장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40장에 또다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를 전능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네가 나 하나님이라며. 그래, 야, 나 전능자라며. 전능자는 엘샤다이죠. 내가 엘샤다이 전능자라며 하나님이라며. 야, 내가 그렇게 멀고 그렇게 능력은 많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냐?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이제는 깨달은 거죠. 아, 내 하나님은 능력은 많은데 어딘가 계시는데 날 도와주지 않는 전능자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이 뉘앙스를 깨닫고 욥은 여호와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는 말은 침묵하겠다는 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새 친구와 논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자기를 주장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식의 차이 때문입니까? 수준 차이 때문입니까? 과연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로 다가오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것을, 내 인생을 온전히 연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욥은 그 사랑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덜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의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노래, 유명한 영화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불효자가 왜 울어요? 부모님보다 공부한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불효자는 울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욥도 하나님 앞에서 욥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불평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늘 나온 2절의 말씀을 따로 보면 트집을 잡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과연 하나님 맞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다시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수용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침묵과 수용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침묵과 수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옳음,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과정임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줘야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해줘야 사랑이라면 꼭 하나님일 필요가 없죠. 아무나 해주면 되죠.
아무나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라면 그건 하나님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받기에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나의 삶을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차원으로, 더 높으신 뜻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해주면 사랑이고 잘못해주면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돈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이 충분히 해요. 그러나 잘해주는 것 같지 않지만, 내게 입에 달지 않지만 나에게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동 응답기로 여기는 거죠. 자동 판매기로 여기는 거죠. 기도를 넣으면 응답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성장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의미 있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38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폭풍우 가운데에서, 즉 임재의 하나님의 상징 가운데 길나장, 길을 비켜라, 폭풍우를 내세우시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싸움 준비를 하란 말이죠. 전쟁 준비를 하란 말이죠. 나에게 대답해라 말씀합니다.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변호한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모든 질문에 우리는 할 말이 뭐예요? 모릅니다예요. 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기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만 못하다고 해서, 아버지만큼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아버지만큼 힘이 없다고 해서 아기들이 포기합니까? 아기들이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죠. 든든해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돈 잘 벌고 훨씬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어려움도 이기고요, 다쳐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나고 이대로 끝난다고, 이게 끝이라고 말하지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하는 그 나라, 그때, 그 순간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나의 두 팔을 벌려 너를 맞이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한 내가 너에게는 여호와로,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로 다가가겠다.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 나를 믿고 따라와 보지 않을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내 안에서의 완벽한 회복이, 내 안에서의 완전한 역전이 너의 인생에 펼쳐지는 걸 한번 보지 않을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놓으십니다. 이것은 욥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욥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는 봅니다. 주님, 그 한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욥은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침묵과 수용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뜻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의 삶을 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는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달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